지유학교 오늘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치유학교는 착각 치유입니다. 불신자들도 착각하고 있고 신자들도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전도자들도 자꾸 착각이 되어지니까 치유학교에서 우리가 이 착각을 치유받아야겠습니다. 착각이 치유되어지는 결론은 올바른 복음이 나에게 묵상되어질 때만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착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 잘못된 틀 속에서 자꾸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자꾸 복음만 나에게 남으면 착각을 하고 싶어도 착각이 안 된다니까요. 왜? 올바른 답을 아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묵상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분 좀 말씀 주셨습니다.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한 단어를 기억하고 그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복음적 이런 사설,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제목,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거. 간단하죠. 응답이 시작입니다. 자꾸 다른 생각 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제목, 산업선교 제목, 본부 제목, 새가족 제목.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목도 딱 보면은 하나로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간편한 방법 가지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요 축복이 여러분 간단한 축복 같은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현장 불신자들이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불신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복의 방법, 목적이 뭐냐니까 성공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100% 다 물질이잖아요. 사실 교회도 뭐 어렵다, 힘들다 기준이 뭡니까? 교회 경제거든.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면 애들 잘 키웠다. 우리 애 어디 갔다. 그게 뭔가 좀 성공이 기준되어져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를 이제 벗어났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물질보다 또 이제 건강한 삶, 웰빙 시대 이런 걸 자꾸 외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면의 건강, 정신적 건강 이런 데도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또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게 성공한 인생이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다 착각이에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어쩌면 우리 속에도 계속 뿌리 내려 있는 착각일 수 있겠지. 저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일단 뭐 모든 사람을 모르겠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확인한 물질, 돈은 생기면 사람들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생기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이 또 언제 그러냐시 바뀌어. 변하더라고. 내 자신조차도 내가 굉장히 없을 때 막 걱정될 때보다 하고 또 좀 풍요로워질 때 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바뀌어.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만 생기면 변하게 되어질까? 변질되어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악의 뿌리.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우상되는 것, 돈이 기준되는 것, 돈, 물질이 성공의 기준 되어져 버리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계속 악한 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음의 영적 문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 사랑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된다. 성경이 다 말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당장 현실에 물질, 돈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것도 많고 편리해지는 것도 많으니까 이게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착각되어져 있다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식, 지혜, 많은 학문을 가지면 조금 고상하고 성공했고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 땅에 최고 높은 학문이 철학이거든. 철학.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 철학.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철학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요. 많이 배운 그 세상의 지식이 초등학문. 이 땅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 지식 중에 하나가 철학, 율법이거든. 율법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율법은 그리스도로께로 가는 초등학문, 초등교사다. 네가 철학을 알고 네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 철학과 초등학문은 결국 무엇을, 철학과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 가지고는 인간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초등학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철학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하는데 철학자들의 말로를 보면 거의 비명행사라. 멋있게 훌륭하게 작품을 남기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마무리가 없다니까요. 결국 찾아낸 그 뭔가에 해결되지 않는 그 근원, 뿌리. 결국은 거기서 답을 못 얻고 고민하다가 비명행사하든지 객사하든지 자살하든지 뭐 이런 식이거든. 초등학문, 초등교사, 무엇으로 가기 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초등학문, 초등교사다. 이 땅의 지식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젊으면, 힘이 있으면 뭐가 막 성공하고 뭐든지 할 것 같거든.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보세요. 힘센 사람들, 강대국들, 요들의 말로가 만족이 안 됩니다.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지금 보면 모르겠잖아요. 참 젊을 때 좀 가치 있는 걸 제대로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면 참 좋을 텐데 막상 젊으면 그게 안 돼.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육이 잡혀버리면 젊은 것도 축복이 아니고 건강도 축복이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엘리트들이, 강대국들이 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결국 보면은 과한 욕심 때문에 한계하고도 무너지거든. 힘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자꾸 뭔가 살리는 쪽으로 이게 설계가 되어지면 되는데 자꾸 정복이라.
모든 나라가 다 우리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무릎 꿇어야 돼. 그러다 결국 뭐 전쟁 터지고 딱 이를 갈고 뒤에서 이제 막 역전하려고 숨은 개발 가지고 결국 그게 또 적이 돼가지고 뭐 상황 역전되어지기도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멸망이라니까요. 육신적인 기준에 딱 잡혀버리면 젊음도 건강도 힘 있는 것도 생명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젊을 때 좀 잘 사는데 대부분 젊을 때 헛산다니까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젊음이 내 인생 전체에 어떤 축복인지 영적인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누려질 때 올바른 설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내게 누려질 때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강건해지는 거라. 내가 영적인 축복인데 사람 많아보세요. 풍요 속의 빈곤. 사람 많은데 뭔가 외롭다 느껴지는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 당연해. 가족이 뻔히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뭔가 혼자 있는 그 시간 공허함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고 막연한 미래의 불안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만족 안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봐 자꾸 불안해지고 희한한 거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람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러잖아. 인간 사이 간자 써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그걸 보고 인간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영적인 축복을 쓰면 사실은 가족도 침이에요. 내가 많이 배운 좋은 서울대, 포항공대, 그래도 우리나라 인류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봤거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을 키워 클 때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고, 친척들의 막 자랑이었고, 모임은 막.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외롭게 사시더라고. 너무 잘 돼가지고 찾아갈 길이 없어. 말은 코로나 때문에 난 내가 볼 땐 그 변명이고 핑계라 생각하거든. 진짜 부모님들이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우리 가족의 의미가 뭔지 이분들이 없으면 내 생명조차가 없는 건데 사실은 뭔가 이 근본적인 것들이 보여지면 힘들수록 어릴수록 더 안부 챙기고 그러니까 어른들 찾아보니까 다들 외로워가지고 요즘에 뭐 누나 오냐 뭐 형님 오냐 그 말 자체에 막 자존심 때문에 뭐 이렇다 말은 못하는데 전화 한 통 없어. 외로움에 꽉 차가지고요. 실컷 내가 서울대 보내놓은 마음. 포항공대 나가고 지금 조선일보 기자한 마음. 나는 진짜 화나더라고. 욕 나오고. 그런 자식들을 지금까지 나는 자랑이라고 살았는데 참 노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내가 제일 효자라. 나는 찾아보고 나는 백거리 사들고 인사하고 가지. 자기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데. 내라고 잘 돼서 그랬습니까? 뭔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지면 대상자들, 가족 이전에 생명 받아야 되고 돌봐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 못한다마는 어제 누가 그러대. 참 인간들이 웃기다면서 밖에 나오면 어른들한테 참 잘하는데 그 반만 자기 부모님한테 하면은 다 효자 소리 들을 거래. 그러니까 나도 참 밖에 어른들한테 참 잘하다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또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알아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상 가족은 편하면 허물 없이 자꾸 핑계대면서 그것 때문에 막 내 근본적이 나오는 거지. 자꾸 짜증, 자꾸 지적. 결국은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근데 부모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진짜 내가 요런 착각이 아닌 근본 본질의 응답을 봐버리면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도 왜 뭐 어머니 내려가면 제가 불평하냐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내가 목사잖아. 본인은 권사고. 그럼 좀 영적으로 복음 포럼이 되는데 늘 하루도 경제 걱정하시고 또 우리 자식 뭐 내 미래 걱정하시고 빨리 큰 목사 훌륭한 맨날 5,000번은 얘기할 거는 이미 어머니 나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미 나는 큰 목사입니다. 안 통하니까 그래 맞다 아멘 해놓고 또 났으면 또 그래 언제 이렇게 되겠노 뭐 어떻게 좀 선도 좀 왔나 늘 그 관심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싸우는 거지 싸움도 아니다마는 요런
상태 속에서 틀린 착각 속에서는 요 성공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돼버리면 일만하게 뿌리 계속 문제 저주 재앙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얻을 수도 없고 또 혹여라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젊어서 문제고 잘생겨서 문제고 이뻐서 문제고 못난 여자들은 바람 잘 안 나. 이쁜 여자들은 계속 요번에도 뭐 어디 군인 갈 거라더니 참 희한하지. 영적 상태니까. 뭐 내 마누라라고 소개한 몇 번을 바뀌었대. 무슨 마누라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문제고 잘생겨도 문제고 뭐 남자다워도 문제고 가질 수도 없고 가지게 되어져도 문제가 되어지는 원인. 틀린 기준이니까 착각.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착각의 늪 속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운명.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무엇이 운명입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니까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인류, 세상 마귀.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틀린 생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종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종된 상태. 어떻게 종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도록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 그 결과가 뭐냐? 가져도 문제라니까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시급한 거는 이 운명을 해결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사귀고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면 요게 이해되어지게 하잖아요. 제가 복음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나는 이거 다 좀 웬만큼 할 수 있는 자질과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고 가져도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오고 건강한 것 때문에 자꾸 문제 오고 내 좀 머리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사람이 교만해지고 주변에 사람 많은데 사람 좋아서 끌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자녀다. 사단의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주인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 본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 본들, 누가 아무리 나를 도와줘 본들, 그러다가 또 안 되는데 또 문제 오는데 왜일까? 네 인생의 주인이 선한 목자 대신 양을 살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네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 이게 이해되더라니까, 20살 때. 그렇구나. 교회 갔는데도 그렇게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기도 선생님하고 새벽기도 가서 막 새벽기도 드리고 같이 등교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밟은 친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운명.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나는 길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으니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영적 축복 없이 내가 수련회 다니고 교회 친구들 사귀고 세상 친구들은 나쁜 놈이라 내가 거리두고 그래 해본들 뭐. 어느 날 요 나쁜 놈들이 막 형들 싸우고 댕기는데 그게 막 멋지게 느끼더라고. 와, 중학생이 고등학생 때리고 다니네. 싸우는데 이겼대. 그래. 그 아무 말도 아닌데 독서실 다녀오다가 길에서 친구 하나는 그러는 거라고. 어제 막 남포동 가가지고 막 호프 한 잔 마시고 누가 시비 걸길래 했는데 뭐 고주 송도 산거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고등학생 다 때려붙다. 그 말이 내가 왜 멋있게 들릴까? 훅 들어와가지고 그래 말이야. 남자는 뭐 이런 삶을 살이 그 뒤로 뭐 공부도 안 되고 학교는 걔들도 이제 만나기 시작했지. 됩니까? 어릴 때 운동을 했지. 몸은 건강하지.
건강이 져주고 사람 좋아하는 거 져주고 순간 사람의 말이 확 멋있게 유혹이 들어보는데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이는지. 그래도 간간히 또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아오거든. 공부 좀 했던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끈을 못 놓는 거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착하다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 내가 제일 못됐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 친구들 중에 내가 대장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 공부 좀 하고 뭐 운동 잘하고 뭐 부산지 대표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네. 건강한 게 져주고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져주고 주위에 사람 많은 게 져주고 좀 집이라도 가난했으면 참 내가 정신이라도 빨리 차릴 건데 그래도 집이 풍족하지는 않았는데도 내가 한다면 다 밀어줬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잘해주는 것도 져주고 죽었어, 죽이. 내 인생의 근본이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그래, 사단한테 잡혀 있었던 거구나.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반응, 잘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멋이 한번 확 들어와 보니까, 뭐, 거기 막 눈먼 맹인처럼 끌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본질상 진노냐. 이게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요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름대로의 갖가지 노력, 갖가지 방법, 그거 찾는 게 이거잖아요. 운명 속에 갇힌데 불신자들 다 저주받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 인생도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이후에 내세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안 믿으니까 뭐 이 땅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많이 놀아놔야지. 근데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그죠?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보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생각, 마음 아무리 다 잡아도 작심삼일이고, 요즘에는 얼마나 이 시대 문화가 악한지 작심삼일도 안 되도록 빠르게 변해요. 좋은 게 너무 많고,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잘 단속하고 착하게 멋있게 교양 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죽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착하게 살았냐, 못하게 살았냐, 남을 많이 도와줬냐, 남을 많이 해코졌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네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준이다. 천국과 지옥은. 요걸 모르니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죽음 이후로 끝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것을 하는 날에는 3, 4대까지 저주 재앙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네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후대, 후손. 요 그대로 가문의 유산, 유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괜히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 도박을 많이 한다 안 합니까? 폰으로 다 할 수 있거든. 뭐 토토부터 시작해갖고 뭐 스포츠 뭐 불붙도박. 또 그래도 뭐 20배 30배 애들이 맛을 보니까 혹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막 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 다 연결돼 있는 거라. 그게 왜 그럴까? 후손. 걔 문제겠습니까? 문화 문제겠죠. 시대의 물질 중심. 그 부모들이 분명히 집에 가면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돈돈돈 할 거라. 그죠? 그 가정의 내력과 가정의 교육이 자꾸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에게 터지는 경제 문제를 자식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그걸 계속 영향을 줬다니까. 가정이 왜 깨지는데? 겨우 돈 없어 다 깨지는 거 아니냐? 돈 있으면 가정 안 깨집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가정 문제 더 많던데? 이혼 더 많이 하던데? 돈 많고 부족함이 없으니 만족이 안 돼. 같이 살면 누가 허점이 있거든.
나한테 100% 맞춰준 사람이 있으니까 종처럼. 지도 잘났는데, 지 의견도 있고, 지 고집도 있지. 이건 나한테 안 맞네. 근데 밖에는 내가 돈이 좀 있어 100% 나한테 순종해. 바깥 사람이 또 매력있지. 돈이 있어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딱 보세요. 그렇게 딱 잡히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돈. 요 틀을 깨트리는 하나님 준 축복,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요도를 살릴 수 있을 겁니까? 신자들의 착각. 이번 3번 너무 또 요즘에 자꾸 길어져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생명, 신분, 배경 계속 한번 설명할 거니까요. 오늘 사주팔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 사주, 생년, 년, 월, 일시 태어난 그 사주에 따라서 태어난 기운 팔자 8가지 글자가 한몫해서 길흉하복을 점친대. 중국에서 내려온 명리고 중국에서 만든 학문을 가지고 왜 인간의 모든 근본을 다 따지는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는지. 제사도 안 그렇습니까? 한선비가 가지 못하니까 그리워하면서 부모님 향해서 절을 하고 음식 차리고 그게 시초가 되어져 가지고 부모 섬기는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문화가 되어 버립니다. 희한하지 이게. 근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에는 그 문제의 시작과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한 원인을 시초를 밝히고 있는데 참 이 답은 모르고. 이번 3번. 그래서 요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신자의 착각 뭡니까? 오직 복음이 이게 희미하다니까요. 그렇죠? 복음을 아는데 복음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잖아. 오직 유일성.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기존 신자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거든. 올바른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가 안 되는 진짜 인간 문제, 요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그래.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자꾸 시험 들고 절망되고 힘 빠지고 그러니까 또 그 회복하려고 더 열심히 하겠지. 더 열심히 하니까 뭡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기능, 자기 경제, 자기 인성, 뭔가 내가 진짜 전도자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그 강화가 틀린 겁니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천지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청년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청년들 뭐가 문제다, 랩런트들 뭐가 문제다. 아이고, 눈앞에서 보이는 척하는 가면에 다 속는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밖에 나가서 이성교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장에 흑암, 사단, 이 멸망의 문화는 완전히 몇천 년 앞에 진보되어져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윤리, 행위, 바르게, 선하게, 욕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런 걸 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점검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살리지를 못한다니까. 얘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문화가 그런데, 나 혼자 안 할 수가 없는데, 같이 사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뭘 모르니까,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저 육신의 재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서 모은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조차도 자꾸 세속화, 부흥, 대형화, 잘 되는 것, 성공 기준 요래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에서 틀린 기도, 틀린 기도를 하는데 응답 받아보면 뭡니까?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응답 받아도 틀린 응답 아니에요. 신자의 착각. 복음이 바로 이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올바른 출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 앉아가지고 계속 육신적 기준으로 기도하고 바람하고 육신적인 치유되어지라고 막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하겠지.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하는데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신 증거,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살리는 증인, 전도자. 증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가 증인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이 있어야만 그것 가지고 물질도 복이 되고 자식도 복이 되어지고 건강도 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주신 게 내가 불분명한데 지금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요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요거는 따라오도록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모든 연약과 상관없는 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신자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아무것도 문제 안 되어지는 신자의 축복 9가지 세팅 되어지는 거잖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자꾸 상처에 갇히지 않아요. 환경에 갇히지 않고 사람에 갇히지 않고 초월되는 축복.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치유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올바른 전도가 이해되어지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가장 쉬워야 된다니까. 영접 아닙니다. 나무는 흙 속에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전도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찾아서 그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에게 문 여는 역할로 이 사람은 조금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딱 지구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하면 양육자로. 자기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진짜 앞에 나가면 사람들 보면 막 나무 새 하기 전에 막 떨려가지고 막 난린데 그런 자를 보고 자꾸 현장 전도하고 물론 한 번씩 경험체험이지. 기도하면서 그런 안 되는 내 체질을 넘어서는 근데 그거는 경험이고 체험이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모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있다니까. 내게 주신 것. 완전한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들의 풀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못한다니까. 하물며 너희가 그것보다 못하겠느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게 전도자라면 처음부터 나를 그래 만드시지. 다다다다다 하는 사람으로. 다다다 하면 떨려가 말을 못하는데 어떡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딱 자기만의 전도가 있다니까. 자기가 있으면 경제로 전도해도 되고 성김으로 전도해도 되고 기도로 전도해도 되고 그죠? 자기만 할 수 있는 그 전도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맞춰지는 거라. 초월되어지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갇혀있는 틀 속에서 빠져나와야지. 생명의 축복, 생각의 전환, 응답의 전환, 운명의 전환. 요렇게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237 현장이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소통, 전무후무한 나. 나라는 인생 자체, 나의 정체성부터 발견되어져요. 구원 안에 우리가 모든 거 최고의 거 다 받았잖아요. 내가 가장 존귀한 자고, 내가 존귀해져야 축복도 나가고, 내 표정도 바뀌고, 내 속에 힘이 나니까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무너진 생각들도 자꾸 바르게 돌아오지. 소통, 초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신자들이 세팅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옛틀, 옛체질 속에서 응답의 기준도, 열심히 척도도 다 틀이 갖고 있다니까. 실컷 해놓고 고생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안 돌아와, 무너져 있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노? 물론 우리가 또 세계보고 헌잡고 내 자녀를 넘어서 랩런트 맞지만 나는 그 안에다 보거든. 진짜 내가 믿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영향 많이 가는 게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맺으면 가장 먼저 내가 얻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같은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평생의 언약으로 응답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각인되어질 때 내가 해야 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보인다니까, 뿌리.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내 삶이 딱 가고 있어. 나중에 결과입니다, 체질은. 그죠? 되어지는, 맺어지는. 요 체질의 증인. 우리도 오늘 치유할게요. 치유되면 돼. 나의 착각. 불신자,
요 속에 있는데 부럽기도 하고 잘나 보이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질 수도 없고 가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저주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숨은 고민. 숨기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고민이 있다니까요. 나는 행복해. 진짜 행복해 자기는. 근데 네가 모르는 네 인생에 고민이 있어. 언제 네 인생에 심판의 날이 저주재앙의 문제가 후대들이 무너지는 사건 내가 멀쩡하고 옆에서 박아보면 무적이요. 사람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그죠? 유한한 존재라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심지어는 우리 전도자들도 순간순간 착각한다니까요. 현장에 보니까는 많은 목사님들이 솔직히 목사님들인데 안 된다. 못하겠다. 못한다. 어렵다. 우리 교회의 문제, 장로들 간의 갈등 많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전도자들조차도 이게 현장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냐 안 됐냐 수준이 안 됐냐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응답이라니까. 이제 1세대 목사님들 좀 나이 드시고 좀 소천하신 분들도 많아. 그제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시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젊은 목사들이 이제 후임 내가 그 다음 좀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좀 또 관심도 가고 하겠죠. 근데 요 들어보니까는 후임으로 간 목사님들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 양쪽에 쓸개를 다 떼내고 죽을 병에 걸리가 뭐 비몽사몽 병원에 뭐 몇 달간 입원하고 진짜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축복이 사실화 실제화 되어지지 않으면 후원금 좋잖아요. 다 보장되는 것 같은 차도 집도 제자들 다 들어가 보면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장로들. 그러니까 앞에 목사님들이 조금 잘했어. 그 영역에 못 맞으면 그죠. 그 사람은 그리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 인생을 지금 생각하고 진단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대로 봐야 됩니다. 좋은 데 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것만큼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그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성도가 100명인데 가서 혼자 있으면 혼자 뭐 외로움에 시달리고 뭐 또 혼자 풀고 이러면 되겠지만 100명이 공개해보세요. 썰기 하나 떼니까 안 되겠대. 하나 더 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참 지금 사표내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내 아는 요 대구 큰 교회도 지금 사표 내가지고 후임자 구하고 있다더라고. 이렇게 한번 내볼까 하다가 목사들이 사표를 낼 수가 없잖아. 근데 사표를 내요. 뭐 도저히 못 해보겠다고. 뭐 설계가 다 떨어져 나가보는데 뭐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런 현장입니다. 전도자들의 착각. 나는 목사 이전에 인간이요. 그죠? 근본. 복음의 원색이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나의 것, 나의 복음. 이거 안 되어지면 성도들 많아도 문제예요. 지금도 문제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군이? 다 문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야 된다니까요.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구원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성삼위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인생이 안 되면 환경 변화가 응답 아닙니다. 본질 변화지. 그죠? 본질, 근본이 바뀌어야지.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에서 사망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지. 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누구처럼 저렇게 하면 되지. 근데 하니까 안 돼.
목사님들조차도. 왜 자꾸 어렵다, 안 된다 할까? 여러분들 속에 혹이라도 이런 생각 들어오면은 기준이 틀린 게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하지만 근본, 근원, 복음만 계속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또 이해시키되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게 적용되어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또 속습니다.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욕도 못하는 게 자꾸 욕도 하면 됩니까?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는 전도자 저렇게 해야 뭐 전도장갑더라고. 막 패션에 신경 쓰고 막 좋은 차 타는데 막 그러면 됩니까? 뭐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많이 댕기면 편한 차 타야 되고. 지는 아직 편한 차 탈 군분이 아니잖아. 걸어서 현장 가고 막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계속 집중하고 그래야 될 시간표 속에 누구처럼 하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왜 다 같이 다 류목사님이 모델 돼가요? 아니니까 류목사님은 류목사님이 할 수 있는 류목사님이 전도로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류목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다음 시대는 뭡니까? 류목사 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풀어놨던 올바른 복음과 전도 전략을 가지고 곳곳에서 전도자들이 일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뛰어나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셨던 그 복음이 그래야 이 역사 히스토리가 맞는 거지. 아니면 또 이 목사님 초창기 시대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 따르는 게 그럼 따르는 거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전도자의 착각. 근본이 이해되지 않으면 진짜 발음 중심 갖고 있는데도 내 서툰 단어 표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착각해요. 사단은 그렇게 계속 분쟁과 분열을 만든다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 복음대로. 요게 기준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대로 시대에 맞게 재적용, 재조명되어지는 요 축복이 임할 때 청출어람, 제자들이 스승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장단점을 함께 보면서 보완하고 성장하는 게 제자들의 역할이거든.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앞에 뛰어난 거 보고 나도 자꾸 그렇게 뛰어난 것 하려고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나만의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응답,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감사와 근원적인 행복 속에서 나를 계속 찾으시면 치유되겠죠. 착각도 바뀌고 상처도 바뀌고 뭐 현실의 문제도 바뀌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근원적인 응답을 계속 누릴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응답, 나의 전도가 나와져서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 살리는 현장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현장 제자. 자, 이 착각에서 빠져나온 대표적인 인물, 렘넌트, 전도자. 이번에 전도의 착각, 이스라엘의 착각, 요나의 착각 말씀 주셨거든요. 요나, 거센 풍랑, 강풍.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억지 성경. 억지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뭐 고통 주시고 불러내가지고 니느웨, 다시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그런 요나 인생에 배 타고 가는 가운데 강풍이 불러 풍랑이 일었다. 이게 문제입니까? 요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착각.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혜입니다. 특혜. 같은 배를 탔어도 불신자들은 강풍과 풍랑을 통해서 죽음과 위기를 맞이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강풍과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 뭡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 돼서 또 보니까 또 낙심되고 또 힘 빠지고 그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상태가 응답입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영적인 게 이해되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그 안 되는 문제가 안 되는 현상,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그걸 지금 우리 신자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몰라놓으니까 신자들이 지금 전도자의 자리에 섰는데도 이 전도 대열에서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되면 막 자기도 모르게. 조금 안 되면 안 된다고 착각하고. 그럼 뭘 찾습니까?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방법을 찾아요. 사람을 모델 삼아요. 아닙니다. 성경이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는 기준입니다. 그것 붙잡을 때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체험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후대 살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워지겠죠. 여러분들이 현장 제자, 현장 살리려면 나만의 전도, 나에게 가장 편한 쉬운 나의 전도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점검하시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점검하세요. 어느 정도로 야 진짜 몰랐구나 눈물 날 정도로 그 눈물이 내 영혼을 다 살립니다. 소생케 합니다. 그렇죠? 영혼의 치료지. 복음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다면 너의 눈물을 보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주 이 영적 상태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되어진다니까.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잘하는 증인 말고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것, 되어졌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요. 내 실력이 아닌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누구든 살릴 수 있고 누구든 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아닌, 내가 모델이 아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모델인 내가 되어져야 돼요. 더 소리 지르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마디 딱 뭐요? 착각 치유 요 단어만 딱 계속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그럴 수밖에 없는 진행 그래서 드러나는 결과 그럼 이 사람한테 진행되어지는 것 드러난 결과 그거 바꾸는 거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나. 이 답을 내가 모르구나. 신자의 축복, 신자의 착각. 그러니 자꾸 나도 업다운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사람 말이 크게 들리고 어떤 때는 내 컨디션에 따라 막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자꾸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신자의 착각. 나부터 오직 유일성. 이 부분에 내가 치유되도록 착각 치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라는 신급에 세우시겠죠. 물론 지금도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라는 타이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들 역시 뭡니까? 순간순간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신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전도자들에게도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라서 뭐 조금 은혜 필요하고 불신자라서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전부 기전이 틀렸습니다. 착각 시대. 요 착각이 치유되어지는 여러분이 속한 현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착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착각이 치유되어지는 치유학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현장에도 이 착각이라는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거기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